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을 이야기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해하려면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또 사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제 헬라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이제 인물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9장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9장을 알아야 하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 경험이 확실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변환점이 어디냐? 예수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어리버리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있는 것 같다. 믿는 것 같다. 난 앞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생각한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만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울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 못합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안 돼요. 안 만났다는 거죠.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당신이 만났느냐는 거죠. 그럼 안 만났으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믿는 것은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머리로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사울이 만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누구를 전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거기 그 20절 앞에 이제 19절을 나누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인데 바로 20절 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적시로 그랬어요. 그럼 이 적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시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각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자기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수 이름을 전파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파할까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할까요? 제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죠. 친구들 만나면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10년, 20년 고민하고 전할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적시라고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오면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적시로 예수님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전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공문을 받은 장소예요. 예를 들면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 주시오. 저놈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문 찢어버리고 예를 들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만난 그 즉시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날 즉시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를 들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하는 것은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20년 열심히 기도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연예인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래전에 이제 한번 우리 심장병 해가지고 왔어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정재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심장병 환자들 도와주시오 해서 이제 와서 헌금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 찬양하러 하는 분들 소개를 하길래 저는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예, 잘합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 그래요. 아니, 이분은 모르냐 그래요. 진짜 나 모른다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 잘 믿고 전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축구 선수도 손흥민 밖에는 잘 몰라요.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이 손흥민이 만나가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 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은 좀 빨리 가요. 축구공 들고 사인 받았다고.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연예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손수건에서 사인 받았어요. 그러면 또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묻어둬요? 자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지금 사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즉시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만나면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안 가르쳐요? 안 전해요?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면 1등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만나면요, 그 가정은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안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집안 완전히 복음화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친구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목사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야, 전도해. 우리 터치 전도하니까 몇 명 적어내.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학생들 데리고 왔어요. 애들한테 맡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점심 딱 먹으면은 저 구석진데 요사이는 이제 우리 아들 다닐 때는 볼대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 모임. 밥 먹고 모임. 저는 그때 제가 했어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하지도 않아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밥 먹고 나면은 친구야, 저 구석에 저기 나무 밑에 모이자.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불교 다니는, 우리 그쪽에는 불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니지는 않는데 절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오면 자기는 불교인이니까. 예수 전한다고 와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왜 애들 끌고 가서 거기 모이게 하느냐고. 저 맞았어요.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이게 핍박을 받네. 그때는 한참 뜨거울 때라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도 속으로 예수님 전하다 핍박을 받네. 저는 그게 기뻤어요. 크게 맞은 건 아니지만 두들겨 맞긴 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제 오늘까지 삶이에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전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왜 답이 없어요? 양심이 가책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되든 전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할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 여러분 믿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제자 훈련하는 게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자 훈련할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 한다면 저는 목회 안 해요. 개척도 안 해요. 뭐라고 개척해요? 그냥 큰 교회 오라 그러면 가면 되죠. 이건 제 실제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것도 뭐 제가 대단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기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자. 이게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뭔 특별한 제가 뭐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에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는 제자 훈련하면 되겠다. 그건 여러분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은 왜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확실하니까. 저는 주님 부를 때까지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뭐 성도들 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피자 이야기합니다. 피자 이야기. 다 열등분을 해요. 열등분. 거기 크로스웨이 공부 시작할 때 딱 나와요. 처음에 제가 저쪽에 초창기 할 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게 피자가 나와요. 열등분을 딱 나눠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 거야. 9개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10분의 1로 봉사하고 10분의 1로 헌금하고 10분의 1로 뭘 하면 신앙생활이 1등이래. 다 쏟는 거예요. 100%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하죠. 그걸. 아, 목사님, 우리는 평신도로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목사, 선교사, 평신도.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보셔요. 목사 이름 하나도 없어요. 목자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아, 목사, 선교사들은 고생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즐기다가 그냥 주일 한번 나오고 뭐 11조 한번 하고 뭐 일 있으면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안 만났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90%는 내가 인생 살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한 10% 정도. 여러분 10% 외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또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11조 신앙.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첫째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다고 저는 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기 주의를 가지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흐름에 대한 그 신학을 또 제가 공부했어요.
제 결론은 항상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게 답 아닙니까? 충분해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엉뚱한 말하고 있지. 그럼 제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세다 뭐 우리 신자들 웃으면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우리가? 알고 살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전해야죠 성도들에게.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그게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그럼 목사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목사 돼야 합니까? 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그곳에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분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이런 답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걸 가르쳐야죠. 한 분이 따라와도 가르쳐야죠. 여러분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저놈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놈이 오늘 뭔 와가지고 엉뚱한 말 하나 이렇게 하니까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나옵니다. 21일도 보면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해요. 앞에는 제자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울이 증거합니다. 앞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2절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왜 이걸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구약의 능통한 학자입니다.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전하면은 좀 불쌍하게 여겨요. 저도 이제 자주 설명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저를 갖다 정신 이상자로 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할 정도로 애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정신 나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그날 회당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놈 정신 나간 놈이네 오늘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가보세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재판받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까지도 이놈 미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예 저는 미쳤습니다. 근데 올바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부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미친놈이다. 이놈 죽여야 된다. 공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제 순교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교회 갑니다. 가가지고 제자들과 사귀고자 해요. 왜? 같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다 무서워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나하고 좀 잘 사귀시다. 나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다 잡아가려고 아주 그냥 통째로 잡아가려고 머리를 쓰고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로운 거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죠. 딱 보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사울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서 바나바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자,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두 번째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만났다. 세 가지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울은 진짜 만났다. 그러니까 28절 안 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다소로 보내고 결론을 한번 봐요. 그리하여 이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왜 이런 평안했을까요? 사울은 다니면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족족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닐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악질이에요. 그냥 다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해진 거죠. 사울 한 사람 변화되니까 든든히 서가고 사울이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자,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장면이 이제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주시오 했는데 공문을 받아갑니다. 근데 3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둘러서 그를 싸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게 이제 거기 10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을 뜨는 장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성령 충만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오늘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그 그릇은 뭘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릇의 역할이 뭐죠? 그릇은 물건을 담는 거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릇은 물을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먹이는 거죠. 전달하면 이 그릇은 별 가치가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포장 같은 거 있으면 포장 좋은 것일수록 포장이 이제 이쁘지만 그 포장은 뜯어가지고 어디 넣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질그릇이래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보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를 그릇으로 써요. 그럼 무슨 그릇으로 쓸까요? 예수님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 제가 앞에서 먼저 강조한 뒷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릇에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돼? 질그릇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했다면 자기 그릇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위대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빛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따라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그릇인데 너는 내 이름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게 여러분 깨지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지. 내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배설물과 같아요. 누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볼품 없는 것 의미보다도 그분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런 저런 말도 들을 수 있죠. 오늘날 그런 거 안 들으려 그래요. 싫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고난을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는 감사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지도자들이 이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되고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는 안 깨질라 그래요.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어제 욕 많이 받아 먹으면 복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기뻐하고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거를. 나 당장 교회 안 나가 이제. 나 목회 그만둘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뭐죠? 안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면 그릇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물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릇이 아름다우려면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구원받잖아요. 그 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누가 영원히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7천만 70억 의사가 다 모여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하고 끝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회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담아 나르는 그릇으로서 인생을 살다 가기를, 저는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제 나름대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는 이것이 목회자의 가치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가 가치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100% 후회해, 100%.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 부흥이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항상 목표가 뭐냐? 오늘 여러분 사울 한 명이 변화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이 변화된다면 저는 목회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0명 제자 훈련하는데 한 명이 변화됐다. 저는 그게 목표예요. 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믿는 자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뭐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따르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왜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가 간다면은 여러분 제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별로 똑똑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오라는 데는 많았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게. 그것도 소중하죠.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없어도 저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전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풀어나는 그릇이 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오늘도 그냥 기도하고 가는 그런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옷 벗습니다, 목사.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